우리가 고난주간을 특별히 소중히 하고, 특히 오늘은 고난주일인데 고난주일을 특별히 소중히 하는 것은 우리의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 외에 또 하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의 말씀은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고난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 본문의 전부분과 본문의 뒷부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둘 다 명령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부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추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지닌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니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그때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창조 전부터 벌써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분이 이 한참을 지난 뒤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그 영광의 위치를 버리셔야 했습니다. 영광의 위치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기를 포기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기를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실 수도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인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웠다는 말씀이 나올 수가 있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자리를 그대로 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영광을 받으려고 조금 더 존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도 어떨 때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요. 내가 더 일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 하는 그런 욕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별 악랄한 짓을 다 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더 존중받는 자리에, 다른 사람한테 더 높임을 받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까지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로 올라가려고 자꾸 애쓰고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마저도 내가 가진 것마저도 내려놓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해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만이 오직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 사람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말로만 이해하지 못할까 봐 그 다음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 이런 표현을 쓰면서 완전히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양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겉모습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겉모습이 없는데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은 종의 모든 그 성품을 다 가졌다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성품을 다 가지신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란 뜻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남아, 물론 하나님이 성품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인간이 됨으로써 완전히 인간으로 보이셨다는 것은 자기를 꽤 낮추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다시 말해서 겸손해지셨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것을 겸손해지는 그 낮추는 것은 또 순종하셨으니 그랬는데요. 낮춘다는 것은 결국 순종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 중에 사실 순종할 필요가 없는 단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순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시는 걸 어디까지 순종하셨냐면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참 두려운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죽는 거 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곳에 갈 때까지 순종하셨어요.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 문제가 큰 것도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단순한 병이라서 사람들이 그냥 조금 아프다 낫는 병이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막으려고 각 국가가 이렇게 힘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죽는다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더구나 일반 죽음도 아니고 사형집행을 갖는 그 죄수의 죽음. 그 사형집행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사형집행. 십자가를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까지 예수님은 계속 낮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영광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높이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부활 전에도 이미 그 높이신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순환복음을 읽었는데요. 그 순환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니까 휘장이 찢겨졌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성전에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숨 거두실 때도 영광을 받으셨지만 특히 부활하셔서는 더욱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큰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순종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순종하시니까 상 주셨다는 거예요. 낮추니까 상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이같이 우리를 낮춰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달리 우리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낮춰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에게도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라는 뜻이죠. 그 영광을 주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름이 높이 날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그 이름이 뭐 아주 높은 자리에 쓰여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높이 날렸다면 명예를 얻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여기서 쓰이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뭐 사슴 이름을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아주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나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죠.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무릎을 꿇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모두가,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물론 지금 당장 일어난다는 일이 아니고,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 하늘에 있는 것은 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땅 아래 사는 그런 땅 밑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그 땅 아래 하는 것은 보통 사탄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탄의 종들, 귀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악마들도 귀신들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좋아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기쁜 마음으로 하건 억지로 하건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억지로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는 것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고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듯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말씀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강조하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순종하셨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 겸손해지셨다는 것, 그리고 겸손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비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를 비울 정도로 그렇게 겸손해지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잠시, 그의 생애 30년간의 잠시의 기간 동안이었지만 그 뒤로는 영광을 받으셨고 또 영광을 받으신 후에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은 잠시 낮아지심으로써 그렇게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지금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지금은 내가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하고 마음이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더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도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립니다.